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로 의미하고 있는 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의예요. 우리가 성화의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많이 배워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행하셔서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렇게 입혀주시는 의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덧입고 성도로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는 성도가 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의예요. 그 의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성화의 의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루어가 주시는 의. 자녀 삼으신 이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이 의가 바로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의입니다. 호심경이란 심장과 폐 같은 것들을 지켜주는 이 가슴과 복부를 이렇게 가리는 갑옷을 의미하잖아요. 의가 호심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해요. 영혼의 심장은 물리적인 총칼로서는, 화살로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닿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 원수들이 마귀들과 싸울 때. 그래서 영혼의 이 심장을 공격하려면 죄악의 화살을 쏘야만 합니다. 물론 그 죄악의 화살은 강제로 죄악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극시켜서 크게 키운다든지 우리를 유혹한다든지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 때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가 마귀들의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겁줘도 넘어가지 않고 격발시켜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직 마귀들이 공격하기 전에도 이 의의 호심경을 입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피해를 입어요. 공격을 받기 전에도.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우리가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크게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의하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호심경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안 입고 지금 내가 이 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두렵게 됩니다. 거룩한 일들을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빠져있는 죄악들, 무슨 뭐 마약 중독일 수도 있고 무슨 미움일 수도 있고 뭐든지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몰려왔을 때 나는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그 낙심함과 이런 두려움들이 이 의의 호심경을 벗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손해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윌리엄 버널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두려워하는 군인은
패배한 군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전투 중이기 때문에 전투 중만 아니었어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해롭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는 365일 전투 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곧 싸움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패배한 군인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공격받기 전에 이미 스스로 몰락하는 거예요. 아까 최양 지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원래 여기 기록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원래 기록했다가 뺐던 사실을 이제 잠깐 나누고 지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의의 호신경을 읽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것에 제일 먼저 집중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힘을 얻는다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거기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독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독일 교회 국민들이 너무 죄로 치닫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심판이 오고 있다는 징조를 보고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 먹구름에 주의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먹구름이 많이 들여져 있죠. 징계가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가장 그 인기가 많은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부자를 억압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 그냥 특권이라는 말. 그들이 특권이라고 붙이면 그냥 특권이 되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일궈는 어떤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행복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유에 기반한 행복이 있으니까.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됐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가짜 성도들이 있고 지금 계속 교회를 제일 핍박하는 정책을 내놓는 뭐 총리나 이런 분들도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루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먹구름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의의 호신경을 입은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당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후손들은 본을 봐서 또 다음 때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세상적인 삶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의롭게 살지 않을 때에는 영적으로 선한 일들에 있어서는 무력해져요. 요한 사도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선한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충성되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포된 한 반대쪽 의미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상실한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지 않을 때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서 후퇴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사실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지 않으면 모든 일상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패배가 계속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제 제 경험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끼리 싸웠거나 한쪽이 화를 냈을 때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롭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깐 싸움이 나거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마음, 또 그 회개의 의지, 또 회복에 대한 소망, 또 위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툼이 한 몇 시간도 안 가고 때로는 몇 분 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도움을 구하고 말을 건네고 하면서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런 의의 호신경을 입고 있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상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한다고 저 화나 있는 사람이
누그러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그 전에 회개의 의지 자체가 박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냉랭함이 몇 시간을 넘어서 다음 날로 몇 주씩 이어지기도 하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다퉜을 때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들끼리 뭐 권사님들끼리 다퉜을 때도 그렇고, 의외로 신경을 입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찔리든 마귀에게 공격받든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의의 호신경을 입었을 때에만 복되게 사라집니다. 마귀들이요, 우리의 거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들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형편이 평탄한 것도 거슬려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유한 것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도 마귀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거룩을 시기한다. 의를 시기해요. 의와 거룩 이런 것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마귀는 욥이 부자여서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욥이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명망 높은 세상에서 막 그런 사람에서 미워했던 게 아니라 경건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시기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또 순교자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마귀들은 그분들에게 많이 항상 역사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철회하고 이 가짜 교리를 인정하기만 하면 네가 누리는 그 지위와 부유함과 평안을 계속 누리게 해줄게. 그 마귀들에게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룩을 제외한, 의로운 삶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 같은 경우 그 영혼을 찌르려는 창끝이 계속 그들의 영혼에 닿지 않으니까, 의호신경이 너무 단단해서 막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육신이라도 죽이자 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 전에 타협을 해서 영혼을 찌르게 해주면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서 또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물론 전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고요. 의의 호신경 입는 전쟁, 입기 자체가 힘들게 방해할 것이고요. 입은 다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공격을 이제 안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잘 갖춰 입으면 입을수록, 단단한 호신경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많이 공격받게 될 것이에요. 단 하루라도 이 거룩한 성도가 의의 호신경을 안 입었을 때 그때 그 심장을 꿰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쏘아야 될 거예요. 틈만 나면 쏘아야 될 것이고, 두드릴 것이고, 막 여기에 칼로 때려서 찌그러뜨리고, 어떻게든 그 호신경을 우리가 피곤해서라도 던져놓게 만들 거예요. 마귀가 이토록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고 여러 마리가 달려와서 우리를 찔러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이 마귀의 창뜻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입기만 하면, 공격이 10배가 되더라도 입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의의 호신경을 단단히 두텁게 입을 수 있을까 실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용한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가 보신다.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것
죄악들을 어떠한 죄악들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A학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험을 그냥 적당히 치러서 낙제만 면하자고 하는 그런 패스만 하자고 하는 대학생들 모습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행하라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그만두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도둑질 그만두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수고해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중립도 아니고요. 선도 당연히 아니고 죄에 속합니다. 뭔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때가 많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 결혼하지 말아야지. 무슨 아주 나쁜 회사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로 거룩한 배우자를 찾아야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장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 있는 일거를 찾아서 내가 영광 돌려야지. 이런 거 잘 안 하고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점검했을 때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뭔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대부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치하지는 않지만 이웃을 돕지도 않는 것. 벌써 이상하죠. 점을 보고 막 우상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는 않는 것. 불평하지는 않지만 크게 감사하지도 않는 것.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입으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으면 그걸 버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몇 번 같은 종류의 시기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아주 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부러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분과 대화를 나누거나 뭐 이럴 때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 이렇게 확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접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순간 싹 텄던 적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것을 향한 시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막 미치겠는데 힘든데 그러다가 대화 중에 이거 내가 시기하고 있고 해서 주님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상황에서는 시기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서 이제 바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경우 모두에 제가 시기함을 이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서 막 나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한 죄악의 승리에서 또 그 마귀의 칼을 쳐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그 상황이 종료되어서 벗어난, 그나마 큰 사고 안 치고 벗어난 정도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 어느 날 제가 혼자 방에 있다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부러워하는 어떤 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분을 이제 저도 사랑함으로 같이 기뻐하고 그걸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분에게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것도 없죠. 그거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그때 정말로 그 순간 즉각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국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청교도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깨달은 바 합하다면 이것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기함의 예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제가 시기했던 그 은혜를 그 이웃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합당한 은혜라면 더 많을수록 좋은 거라면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구하면 그때부터는 그 시기함은 아마 평생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이와 동일해요. 최고의 순종을 목표로 하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성도가 돼야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야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되려고 해야만 날마다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고 모든 명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된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도의 본을 받고 신앙의 믿음의 큰 용사들의 본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 자리에 멈춰서라고 하고 또 타락한 정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더 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 가르침들을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하던 자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그 손길이 되기 전에는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없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가장 성실하게 살고 가장 착하게 살고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가장 정직해지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 되며 저희 모두가 의의 호신경을 입고 날마다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되시겠습니다. 찬송가